GMP 성경 이야기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관점에서 안교 교과를 해설하는 GMP 안교 교과 해설의 김기용 목사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교회를 작년에 옮기고 아직 대신방도 다 마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교과 공부 해설 방송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제 나름대로 연구한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될 때 여러분들 교과 공부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4년 제1기는 시편을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저는 이 시편에서 총론의 첫 줄이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시편을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이 만나는 곳이라고 전제하고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이 너무 좋습니다. 공부에만 그치지 말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기 동안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과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또 나의 기도와 찬양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이 갈 수 있는지를 알게 되면 좋겠습니다. 자, 저자의 총론을 조금 요약해서 공부를 하자면 이 시편은 기도, 찬송, 슬픔, 절망, 회개, 찬양 등의 주제를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하는 안내자라고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경축한다든지 어떤 전쟁에 나갈 때라든지 평화할 때,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또 심판에 관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리고 어떤 특별한 일을 애도할 때, 이런 모든 경우에 있어서 자신과 맞는 기도를 찾을 수 있는 곳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같은 형편에서 또 같은 기도를 함으로써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찾을 수 있는 책이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이 시편의 연구 방법은 당시의 역사적, 신학적, 문학적 맥락에서 기록되었다는 것을 이해해야 시편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의 과제를 현대 독자에게 시편의 세계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로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위해 무엇을 행하셨고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150편으로 구성된 이 시편 속에서 우리가 그 시편 기자들과 어떻게 공감할 수 있는 영적 여행을 하는가, 이것이 시편을 공부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1과는 시편을 읽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연구 범위는 역대상 16장, 느헤미야 12장, 시편 25편, 33편, 그리고 로마서 8장 26, 27절, 그리고 시편 82편, 시편 121편입니다. 기억절은 누가복음 22장 44절로 4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먼저 각 요일별 주요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예배에 나타난 시편. 역대상 16장 7절, 느헤미야 12장 8절, 시편 18편 1절, 30편 1절, 92편 1절, 95편 2절, 115편 2절, 골로새서 3장 16절, 야고보서 5장 13절을 읽어보라.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 어떤 경우에 시편을 사용했는가? 이 성경절들을 다 통틀어 보면 각종 예배와 찬양,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고백, 그리고 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데에 사용했다. 월요일입니다. 시편을 기록한 사람들. 시편 25편, 42편, 75편, 77편, 84편, 88편, 89편을 읽어보라. 이 시편들은 저자들이 겪었던 경험에 대해 무엇을 알려주는가? 자신들의 수치와 위급함, 또 그것을 구원해 주신 감사와 그에 따르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은혜의 경험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셋째 날 화요일입니다. 인생의 모든 때를 위한 노래. 시편 3편, 또 33편, 109편, 6절로 15절을 읽어보라. 이 시편들은 인간 경험에 어떤 서로 다른 측면을 전하고 있는가? 시편은 인생의 모든 때를 위한 권면으로 가득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음을 독특한 방법을 활용하여 다양하게 호소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요일입니다. 영감받은 기도 사무엘하 32장 1절 2절 로마서 8장 26, 27절을 읽어보라. 이 본문들은 기도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시편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나오는 신자들의 찬양 형태의 하나님의 말씀이며 영감받은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요일입니다. 시편의 세계 시편 16편, 44편, 46편, 47편, 57편, 62편, 82편, 121편을 읽어보라. 이 시편 기자들의 삶에서 하나님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계시는가? 기자들의 삶의 중심에 가까이 계시며 또 모든 환난과 위험에서의 피난처이시며 의지할 분이시고 심판자와 지키는 자가 되신다. 이렇게 요약하겠습니다. 그럼 각 요일별로 생각해 볼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노래나 시가 없었다면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좀 힘든 가운데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가장 많이 노래하고 또 시를 얻는 내용 중에 하나가 사랑과 이별입니다. 사랑할 때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그걸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방금 데이트를 하고 헤어졌는데도 또 보고 싶어서 전화기를 들고 귀가 뜨거워질 때까지 전화를 하고, 근데 끊고 났는데도 빨리 또 내일 만나고 싶고, 이걸 말로 하자니까 너무 유치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시를 써놨는데 그런 자신의 마음을 잘 대변해 주는 시가 있다면 마음이 확 끌리고 공감하고 그 식구절들을 써서 이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연애할 때 그런 시들을 좀 보낸 적이 있습니다. 모두에게 그런 건 아닙니다. 애인이 없거나 연애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시가 그렇게 끌리지 않습니다. 대상이 없기 때문에. 자, 또 반대로 이별을 한 사람들, 아니면 지금 연애의 위기를 느끼고 있는 사람들도 그런 가사에 마음이 끌리게 됩니다. 사랑의 기쁨도 말로 표현하기 힘들지만 이별의 슬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와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써놓은 글들이나 그런 노래를 듣게 되면 마음의 위안을 얻게 되고,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랑의 기본 감정들이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 바로 신앙이라는 것에도 이런 감정들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를 때는 그냥 교회 다닐 때 찬미가, 복음성가 이런 걸 들어도 그렇게 마음속 깊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경험을 하게 되고 그런 같은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써놓은 시나 어떤 노래들이 내 마음에 같이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찬미가 가사들도 다 작사하신 분들의 가슴 속에 있는 무언가를 시로 또 곡을 붙여서 노래로 만들어 놓은 것이 찬미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낀 사람이 그것이 너무 벅차서 하나님의 영의 감동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들로 만든 것이 바로 그 시편들입니다. 찬미가랑 거의 같은 것들입니다. 물론 히브리 문학 정서를 100% 우리가 똑같이 감정을 전달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쓴 단어들만 잘 마음속으로 이해만 해도 비슷한 정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혹은 어떤 구원하심을 느꼈을 때 어떻게 찬양했는지, 또 힘들 때 어떻게 그분께 하수연하고 매달리고 구원하심을 기다렸는지 보면서 우리도 그런 것들을 똑같이 느낄 때 성령의 감동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눈으로, 머리로, 학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읽어야 감동이 되는 것이죠. 문장을 해석하고 문법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 사람이 어떤 정서로,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기록했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의 감성이 참 풍부하시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서 외워지는 기도를 듣기 좋아하시기보다는 이 마음에서 우러나서 정말 벅차게 찬양하는 그 기도에 함께 기뻐하시고 또 처절하게 하는 기도에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가슴 아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앞으로 시편을 공부하면서 카이에즘 문구는 어떻고 문학적으로 어떻고 이런 내용을 알면 더 깊이 감동을 받을 수 있고 멋진 운율을 발견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시편 기자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마음으로 기록했는지만 알아도 많은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편 연구를 통해서 시편 기자들이 기록했던 그 기도들이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삶에 스며드는 한 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요일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예배에 나타난 시편. 시편은 psalm이라고 영어로 이야기하는데 70인역에는 푸살모이 이렇게 음역해서 붙여놨다고 해요. 푸살모이의 뜻은 수금을 치며 부르는 노래 이런 뜻입니다. 시들의 책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개인적인 노래들이 공동체 예배에 많이 사용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예, 뭐 우리 찬미가에도 개인들이 노래한 것,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것들을 이제 찬미가가 돼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그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 존 뉴턴이 지은 자비로운 주 하나님, 우리 찬미가에 있는 자비로운 주 하나님 이거보다는 찬송가에 있는 직역한 가사가 훨씬 더 우리 마음속에 와닿기도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여러분, 어머니 돌아가시고 막 살다가 노예 상인이 되어서 아주 잔인하게 노예들을 데려다가 팔아가지고 그걸로 먹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최고의 풍랑을 만나게 되고 그 풍랑 속에서 어머니의 기도를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새 사람이 되어서 목회자로 43년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한 40년을 살게 되고 그리고 목회자로 43년을 살게 된 거예요. 그 목회자로 된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자기가 쓴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랍다고. 그 은혜를 찬송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다윗처럼 훌륭한 노래를 지은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노래 가사들이 너무 좋고 곡조가 좋으니까 사람들이 부르다가 그 노래가 그냥 예배 때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월요일날 공부하겠지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어떤 절기들에 사용되는 노래, 또 아침마다 하는 노래 이런 것들이 시편에 있는데 그만큼 환난을 많이 겪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속에 겪었던 그런 감동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들이 예배 시간에 사용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암기하고 살게 하심으로 수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만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노래로 가르침이 삶의 예배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제가 한 번은 뭔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잘 안 부르는 노래가 입에서 흥얼거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무슨 노래지? 근데 뭐 이제 가사가 와룡산 기슭에 낙동강 굽이치고 이게 뭐지 이게 가사가 잘 안 떠올리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훈련소에서 한 달 반 동안 배운 노래예요. 그게 1989년도 제가 군대 갈 때 훈련소에서 배운 노래인데 어느 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곡조가 생각이 나더라니까요. 그건 감동받은 노래도 아닌데 이 노래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데 노래 곡조를 넣어서 가르치면 효과도 좋고 그런 감동이 배가 되니까 이 시편을 통해서 예배에 활용하게 하고 매일 아침 예배에도 사용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가지는 그런 감정이 시편 저자와 같은 감정이 되게 되면 내가 말을 만드는 것보다 이렇게 차용해서 썼을 때 그 신앙을 닮아가게 되고 꼴찌워 가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한테 시편을 써라. 그러면 저는 못 쓸 것 같아요. 감성이 또 그렇게 시편을 쓸 만큼 훌륭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훨씬 더 감성적이고 또 하나님을 잘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쓴 노래를 이렇게 부르면 내가 거기 이렇게 동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노래를 150편이나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물론 다른 성경 곳곳에도 그런 감정들 표현한 것들을 더 놨기 때문에 더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머리로 만나는 분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어디 안 걸리는 사람이 없는 150편의 시편을 두셔서 우리로 하여금 힘도 얻게 하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또 약속도 상기시켜 주시고 마음으로 든든하게 만들어 주시는 꼼꼼한 하나님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월요일 시편을 기록한 사람들, 시편 기록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가장 먼저 창세기를 비롯한 모세오경 그리고 욥기를 지은 이 모세도 시편을 썼습니다. 다윗, 솔로몬, 그리고 아삽, 고라자손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에스라 이런 사람이 썼다는 설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각자의 경험 속에서 자신의 느낌 바대로 자신의
위급함, 어떨 때는 수치스러움, 어떤 때는 이 고난에 대한 절규, 또 감사와 그에 따르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은혜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개인들의 특성들이 들어있습니다. 시편 기록한 사람들의 어떤 감정을 조금 소개해드리면 모세가 창세기를 썼습니다. 그죠? 시편 90편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막 기록해놨는데 여러분 시편 90편 2절부터 보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니 창세기의 계시를 다 보고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가 아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는데 와 산이 보이는 데서 썼겠죠. 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입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네, 아담이 범죄하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런 것들을 다 창세기 내용을 썼으니까 다 봤단 말이에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네, 하루하루 그 창조하시는 하루가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고 하나님께는 천년이라는 세월이 우리의 한순간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창세기 홍수 얘기 나오죠? 잠깐 자는 자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과 같습니다. 자, 창세기를 다른 말로 좀 써놓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네, 창세기를 쭉 쓰면서 선조들이 살아온 것들을 쭉 쓰면서 써보니까 아이고 70, 80 그때는 뭐 930살 살고 막 이랬는데도 그 뒤를 가만히 보니까 야, 참 사람들의 삶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120년 살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 보니까 7, 80 사는 사람들이 잘난 척하고 살고 뭐 하나님이 있네 없네 그러고 사는 걸 보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 90편 12절부터 보면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입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네, 창세기의 모든 인류들의 시작과 끝을 쫙 기록해 보니까 인간 사는 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날을 어떻게 매일매일 내 짧은 삶 그래서 내가 사는 날이 어떤지를 살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는 것입니다. 또 뭐 그 뒤에 대부분 시편 제목에 그 이름이 등장하는 다윗 왕은 이스라엘 예배 형식을 만든 핵심적 인물이죠. 그죠?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얼굴이 붉고 잘생겼고 이스라엘의 왕이고 돈도 많고 악기도 잘 다루고 노래도 잘하는데 탤런트가 많은데 거기에 절정, 신앙까지 좋은 다윗. 이 사람이 지은 뭐 3편, 8편, 23편, 72편 이런 것들 참 신앙의 정수가 흘러내리는 그런 시편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시편 127편 이런 걸 읽으면서 그 사람들의 분위기를 읽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삶과 그들의 위치가 어떤 건지 이렇게 잘 알게 되면 내용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또 나랑 비슷한 처지에 있을 때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게 됩니다. 죽음을 문 앞에 둔 사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죄를 지운 후 회개를 원하는 사람, 다윗의 삶에 나타난 기도들이 우리 삶에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으니까 구원해달라고, 은혜에 감사한다고, 하나님의 사랑의 크심을 내가 알겠다고, 헌신하겠다고, 이런 저자들의 개인들의 삶이 오늘날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 때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신의 감정과 같은 노래를 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의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같은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화요일입니다. 인생의 모든 때를 위한 노래. 지금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같은 이야기를 조금 다른 방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때를 위한 노래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와 공감하고 계시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냥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막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마음을 내미신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느낄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언제든지 나올 수 있도록 이미 다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시편을 읽어보시면 내가 지금 억울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 이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내 형편을 미리 헤아리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인식을 해야 하나님께 기도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에 대한 깊은 감사,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애가, 의로운 삶을 위한 실제적 지침을 제공하는 지혜의 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시며 구원자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왕의 시, 이스라엘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얼마나 신실하신지, 그 조상들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언약에 충실하도록 가르치는 역사시,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시편의 내용들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언어라고 하는 것은 각 나라마다 각각의 자신들의 문화권에서 느끼는 뉘앙스가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색깔, 노랗다, 푸르다, 파랗다. 우리 한국은요, 이런 색깔에 대한 표현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센 노랗다, 찐 노랗다, 뭐 연노랑이다, 노리끼리하다, 누르스름하다, 누렇다. 여러분, 다 달라요. 근데 저희들은 색깔을 정확하게 알 수 있지는 않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머릿속에 그려지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날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유, 오늘 날씨가 푹하네? 여러분, 날씨가 푹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런 걸 어떻게 다른 나라 말로 옮기겠습니까? 아, 오늘 날씨가 얼씬연스럽네. 이렇게 말하면 전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마찬가지로 히브리 사람들의 문학이 우리에게 100% 전달되지 않지만, 그러나 이해하는데 전반적으로 어렵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 문학에서 그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단어를 가지고 시를 쓴 것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우리가 아무리 번역을 해도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보고 우와 이렇게 하죠. 여러분,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이거 번역하라고 하면 번역이 안 됩니다. 여러분, 숫자송이라고 있어요. 1초라도 안 보이면 2 이렇게 초조한데 3초는 어떻게 기다려.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이거를 1초, 2초, 3초를 영어로 보니까 1, 2, 3로 가거든요. 근데 이거를 원으로 시작하는 그들의 단어로 만들 수는 없어요. 우리나라 말에만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사랑해, 널 사랑했는데, 한 다음에 사랑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편이 기록되어 있는 거, 우리는 읽고 그냥 넘어가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읽을 때는 막, 와, 각 첫 마디마다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으면 막, 감동이 그 사람들은 더 확 오는 거예요. 네, 특징이 달라서. 전달의 온도가 우리는 100% 같진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생각하고 읽으면, 그 사람들의 정서를 그냥 그래도 많이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시편 3편 1절 여러분 아시죠?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아이고, 세상에 내가 그렇게 사울왕도 피하고 사울왕 밑에서 날 죽이려는 사람도 많았는데 이젠 제 아들이 저를 배신합니다. 그런데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합니다. 의지할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다 이겼는데 지금 아들이 반역했다고 제가 겁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믿는 게 진짜 행복이야. 네. 그래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 말을 할 때 참 이 다윗이 말을 참 멋있게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들을 딱 하면서 내가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내가 삼았지. 와, 나 진짜 복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서 그런 감정에 같이 가는 것이죠. 시편 109편도 정말 진심을 담은 기도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좋은 말 많이 하시죠. 109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내 찬송이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말랍니다. 악한 자들이 나를 헐뜯고 나에 대해서 거짓말한다니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고 공격합니다. 나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데도 그들은 나를 대적합니다. 자, 여기까지 뭐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7절부터 보시면 그가 재판받을 때 유죄 선고를 받게 하시고 그의 기도도 죄가 되게 하소서. 그의 사는 날을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갖게 하소서. 그의 자녀들은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시며. 무슨 말이에요? 저는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 자녀들이 집 없이 떠돌아다니고 구걸하는 신세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솔직한 거예요. 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들이 나를 계속 반대하고 나를 비방할 때 정말 이런 심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식되게 기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살면서 기쁘고 슬플 때만 뭐 이렇게 기도하고 그런 게 아니라 원수에게 열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난 그 사람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예 그의 후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다음 세대에 그의 이름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대대로 가문이 다 망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운 사람 있을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주여, 주의 마음을 저에게 주시사 저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들어주실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딸이 학교에서 친구랑 싸웠어요. 집에 와서 엄마가 자기에게 실망할까 봐 엄마가 꼴 보기 싫은 애가 있는데 용서해야 착한 사람이 되겠죠? 이럽니까? 아니요. 엄마 짜증나 죽겠어. 오늘 정말 재수없는 날이야. 나 걔 누구랑 싸웠는데 얘기 좀 들어봐. 걔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럼 이제 엄마가 이렇게 듣고 계시다가 엄마는 답이 있죠. 아유, 속상했구나. 얘가 이런 걸 잘 극복하고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처음엔 공감도 해주고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심정을 똑바로 말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야 돼요. 친정엄마처럼, 내 엄마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아주 순진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영감받은 기도입니다. 이 수요일에 말하는 이 다윗과 바울의 고백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감받은 기도라는 거예요. 이 부조와 선지자의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이야기하는데, 이 양치기 소년이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어떤 일을 했냐면, 그는 아주 겸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들로 돌아가서 친절하게 양떼를 지키고 보호했대요. 그리고 새로운 영감으로 가곡들을 작곡하고 거목노를 탔답니다. 지금 왕이 된다고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다시 양치러 간 거예요. 화려한 여러 아름다운 경치가 전개되고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매달린 포도나무는 햇빛에 반짝이고 푸른 잎이 무성한 삼림의 나무들이 미풍이 흔들리고, 저는 이걸 이렇게 들으면서 다윗이 양치러 가가지고 이런 거에 감동받았다는 것 자체가 이 다윗이 얼마나 이 하나님 앞에서 살았는지를 상상할 수 있겠더라고요. 네, 하늘을 찌를 듯한 험한 산봉우리 보고, 그 다음에 막 나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만드신 만물을 찬양했대요. 다윗은 하나님을 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만드신 만물을 찬양했대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이 나에게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끊임없이 영감을 주는 주제들을 생각하고 노래를 만들었대요. 마치 하늘의 천사들의 즐거운 노래에 화답하는 것처럼 이 산에서 저 산으로 메아리쳤다. 여러분, 양치러가 혼자 갔는데 여러분들은 뭐 하실 것 같아요? 혼자 가만히 계시면. 지금처럼 핸드폰 있으면 양 풀 먹거나 말거나 그냥 핸드폰하고 자기 지루함을 달래지 않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 생각하니까 다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포도밭에 가면 침이 나옵니까?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미국에 유픽이라는 게 있죠. 그러면 어떤 게 알이 큰지, 어떤 게 더 단지 막 먹어보고 눈이 그냥 이만해져가지고 자기 맛있는 것만 따로 돌아다니는데, 다윗은 포도송이를 보고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했대요. 그럼 이 사람이 영감받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항상 감사하고 멜로디가 저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런 게 안 나오는 이유는 영감을 매사에 받는 게 아니라 설교할 때만 받으려고 그러고, 어디에 와서 기도할 때나 받으려고 그러니까 힘든 것 같아요. 다윗의 많은 시편과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8장. 여러분, 바울의 생애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상 스데반을 죽인 이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같은 사람을 예수님의 사도로 불러주신, 그게 너무 고마웠어요. 그러니까 복음 얘기를 쭉 하다가 8장 같은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왜 이런 말을 썼는지 아시겠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됐다 생각하고 잡으러 다녔단 말이에요. 그들을 재판에 넘기고 죽이기도 하고
어쨌든 자기가 그 모든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근데 마음속으로는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다가 빛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죠.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가시체 뒷발질하기 힘들지. 너 양심에 걸리는데 이거 자꾸 그냥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합리화시키면서 하나님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하는데,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굴이 천사 같지 않았니?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불러주셨거든요. 그래갖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언제 연약해집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 그죠? 자기가 다 겪은 거죠. 그런 거 겪었을 때도 아무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이 만나는데 그것처럼 하나님이 기쁘실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지만 다윗이 기도할 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막 하나님, 내 원수로 하여금 자식들 다 죽게 하시고 와이프는 다 과부되게 하시고 아예 후손 끊어지게 하시고, 그죠? 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데 하나님 앞에 뭐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시지 않을 걸 다 알아요. 그런데 내 마음이 그렇다는 걸 하나님 앞에 진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상황이 나랑 같지는 않을 수 있어요. 뭐 아들이 반역해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든지, 성전에 올라가는 거, 이런 게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한정될 수는 있지만, 모든 문화, 민족, 또 종교, 성별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모든 곳에서 우리의 경험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시편의 내용은 기도와 찬양을 담고 있지만 그것은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영감받은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성경 통독하시는 중에 그냥 시편을 따로 떼어서 계속 같이 읽으시면 내 감정과 맞는 시편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항상 임재할 수 있게끔 다윗처럼, 바울처럼 나에게 은혜 베푸신 것들을 매일매일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안교 반생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목요일 시편의 세계입니다. 이 시편 16편, 44편, 46편 여러분들 이 교과에 나와 있는 그 안에 읽어보라 하는 내용들을 읽어보시면 시편 기자들의 삶에서 하나님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의 노래라고 보시면 돼요. 요 전에 공부했던 영감받은 기도에서 다윗이 했던 것처럼 시편의 세계는 언제나 하나님이 자기 옆에 계시고 기자들은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모든 삶의 경험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아도 하나님께 가고 슬퍼도 하나님께 가고 억울해도 하나님께 가고 남들이 다 하나님 욕해도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랑 하나님이랑 가까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오해되는 소리를 했다는 얘기를 내가 딱 들으면 어떻게 해요? 화가 날 수 있죠. 그런데 내가 진짜 친한 사람이 어떤 말을 했다 그러면 들어봐야 되겠다. 뭔가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시편을 읽어보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데리고 갑니다. 저도 군대 갈 때 작은 성경을 가지고 훈련소에 갔습니다. 이렇게 쪽복음인데 신약이 있고 그다음에 뒤에 시편이 있어요. 시편을 읽는데 그때 안식일 문제 때문에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시편 3편. 원수들이 나를 둘러 진치고 나를 애워쌉니다. 나의 원수가 어찌 이렇게 많은지. 지금 읽으면 참 창피해요. 그 사람들이 무슨 내 원수입니까? 군대에서 나와 혼자 안식일 지키겠다고 우기는 게 잘못된 거지. 하지만 그 사람들이 저를 다 배려해줬고 안식일에 기도할 수 있게 해줬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줬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원수입니다. 근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시편이 사실은 나로 하여금 그냥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고 그분의 뜻을 조용히 기다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힘을 만들어줬어요.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시편을 읽을 때 내 옆에 계시는구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구원을 베푸시는 분인데 난 언제 그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면서 내 삶에 함께 동행하시는 분으로 인식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그 감각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경험으로 하여금 나를 감동시키고 용기 주시고 희망을 갖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게 시편입니다. 호람되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금요일에 나오는 이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에 나오는 이야기를 읽고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여행하는 중에 거룩한 노래로 격려함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도 인생의 나그네 길을 즐기라고 명하신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데는 그것을 노래로 만들어 반복하여 부르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없다. 그런 노래는 기이한 힘을 가졌다. 그것은 거칠고 교양이 없는 성질을 진정시키는 힘을 가졌고 사람의 마음에 활기를 주고 동정심을 깨우치며 행동의 조화를 촉진하고 용기를 잃게 하고 노력을 약하게 하는 어두운 생각과 흉사에 대한 예감을 없이 하는 힘을 가졌다. 네, 여러분 막 용기 잃고 힘들었을 때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없이 하는 게 뭐냐면요. 그게 찬양이고 기도라는 거예요. 시편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복음성가, 찬미가 이렇게 노래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사를 음미하면 이런 생각들을 다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얼마나 지금 우리를 옆에서 도우시려고 찬미가 다 있죠. 새로 나오는 복음성가들이 우리의 마음을 울리죠. 시편들이 막 준비되어 있죠. 성경 말씀들에서 그 사람들이 겪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이렇게 함께 옆에서 도우시면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금 도우시려고 만들어 놓으신 것들이에요. 찬미가, 복음성가, 시편,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경험들. 너희가 슬플 때나 억울할 때나 고통당할 때나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부른 노래, 시, 찬미 이런 것들이 항상 우리를 이렇게 물에 깔아앉지 않게 서포트해주는 구명조끼처럼 우리로 하여금 절망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버틸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될 때도 이끄시는 하나님 옆에 계시고 안 될 때도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너무 좌절하거나 또 너무 교만하지 않도록 붙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도 이렇게 호람되오 하나님 앞에 사시다 보면 다윗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고 그 시편의 노래들을 자신만의 노래로 부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번 한 개 동안 나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불러오시고 노래하게 하시고 또 항상 이렇게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는 한 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